5월 4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또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겉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흐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요. 그것도 난곳 방언. 각 지역의 언어로 무언가를 외칩니다. 무엇을 외쳤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죠. 사람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불을 붙이지 않는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것 같습니다. 불 안 붙이고 던져도 맞으면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을 붙이면 그 위력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니 복음의 확산이 마치 불을 붙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확산됩니다. 퍼져갑니다. 사람들은 전에 없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의 역사를 들으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거 술 취한 거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술 취한 거다. 우리가 기존에 알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때 이 설명되지 않는 사건을, 이 영적 사건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의 현상을 풀어줍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21절.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을 하나님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다. 자, 그러면 왜 예언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이 목적 때문입니다. 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은혜의 그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못 박았던 아니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큰 일들을 선언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아니 우리로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 주가 누구십니까?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러니 이제 베드로는요. 이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다윗의 이야기로 전합니다. 자, 25절로 27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의 설교가 복잡해 보이지만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사망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이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임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이 있다고 했죠. 그 방향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안개가 있다면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로 오직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